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감추시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4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홀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자, 여기에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고 자신과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어지는 30절에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자, 잠언 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고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에서는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곁에 그 지혜가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실이 되겠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치고 홀로 하늘을 펴졌다는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그 곁에 바로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그 곁에 지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고, 아버지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그 곁에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아들을 가지셨고, 그 아버지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그 곁에 아들이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바로 지혜가 되겠는데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사 44장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영어로는 가드요, 헬라어로는 세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신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신이시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신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신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신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말씀은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진실이 되겠고 이사야 44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시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말씀이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신이 되시겠고 태초에 말씀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 전에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을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겠고 아버지께서는 태초 전에 계셨고 태초에 아들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신이 되시고 그 아들도 신이 되는데 신이신 아버지께서 신이 되는 아들을 가지시게 됩니다. 신이 신을 가지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곧 신이라는 뜻이 되겠는데 이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신은 이 말씀은 신인데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감추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께서 본래는 태초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겠고 태초에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가지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는 그 주를 가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말씀을 숨기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이 지혜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숨기시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신이라고 할 때 앞에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뒤에 신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세오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세오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신 세오스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신 세오스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오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 아들을 숨기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말씀인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신이 되시고 말씀도 신이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신 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이신 신께서 말씀을 가지셨다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본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초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본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7절에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여기 초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 아버지께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이것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는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 아들을, 바로 그 지혜를 감추시고 숨기시는 주님의 오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향해서 철장으로 그 이방 나라를 깨트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7절에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진짜 아들을 숨기시기 위해서 하신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지혜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는 그 말씀이 되겠고, 그 명령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셨다는 것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의 법은 오늘 여호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요, 생명의
그 영이 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이 되겠고, 그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어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 자, 여기에서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을 율법이 의롭게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연약한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의 죄를 인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신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죄를 하셨고, 그 연약한 육신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진짜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죄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죄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육신 안에 죄를 정하시게 됩니다. 자, 육신 안에 무엇이 있게 되는가 하면 육신 안에 그 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아들에게 죄를 정하시게 되는데, 바로 육신 안에 있는 그 영에게 죄를 정하시게 됩니다. 육신 안에 있는 그 영에게 죄를 정하신다는 것.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이 그 육신 안에 자기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 안에 자신의 아들을 낳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그 육신 안에 그 영을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그 육신 안에 자기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이 성결의 영을 육신 안에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는 그 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법은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고, 또 십자가의 도가 있고, 또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의는 백성들의 육신까지 의롭게 하는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의가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그 영이 바로 자기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영이 바로 자기 아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바로 성결의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요 자기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그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자, 그 영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을 따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육신 안에 보내신 자기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은 육신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 그래서 그 영의 일들을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영의 일들이 무엇인가? 그 영의 일들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 영의 일들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 그 영의 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은 그 영의 일이라는 것, 바로 자기 아들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기 아들의 일. 자기 아들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요 그 영의 일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일들은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가는 것,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일들은 바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이 되겠는데 그 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일이 계시록에서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영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사 66장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은 육의 일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은 바로 그 영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 영의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그 영의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여기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 여자가 아이를 베고 아들을 낳은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어디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어디서 온 것은 바로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일을 깨닫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제 그 생명의 그 영의 법의 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 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